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풍파, 시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악하고 험하지만은 전염병이 만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즘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다. 시온성교회에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저 우주에도 계시고 그 위에 영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요, 항상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요, 하늘과 우주와 땅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계셔서가 아니야, 안 믿어서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를 통하여 반문을 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묻고 대답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는 소크라테스와 같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소크라테스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지금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2장 마지막 두 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지난주에 2장까지 끝내려다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장 마무리를 좀 하고 3장, 4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물으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질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묻는 물음 앞에 인간은 대답할 게 없어. 할 수도 없어.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하나님 물으시면요, 감히 우리가 욕과 같이 우리가 할 말이 없나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실은요,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럴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또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제사한다고 하면서 제물을 흠 있는 거 그리고 병든 거 더러운 거 갖다 바치느냐? 너희들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제사를 피하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니 어쩜이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언약을 레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한 거다? 멸시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2장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성경 보시고 다 같이 말라기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심지어 제사 드리는 거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말로서 하나님을 뭐 하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죄와 악을 행하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심지어 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세요. 우리 가정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주님 피로 값지게 세우신 교회에 계세요. 우리 시온성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세상들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다. 이 모든 천지 만물과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그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신다. 하나님은 시온성교회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항상 함께 하심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말라기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두 가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예언서들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 하나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회복의 말씀인데, 그런데 말라기에서도 묻고 대답하고 묻고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건데, 두 가지 회복에 관한 말씀이,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고요, 구약에서는 제사 회복이고 오늘 이 시대는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 하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뭐냐면 가정의 회복이에요. 이 가정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말씀 또 뭐예요? 말라기 4장 마지막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에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예배 회복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2장 반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회복,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조건들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첫 번째 조건은요, 그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첫 번째 조건은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는데, 시인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요,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님 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내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요, 정말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진짜 어른, 가장 주인이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요, 우리 가정의 최고 어른이 연세가 많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엄마 아빠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가정의 주인이요, 부모도 아니요, 애들 중심이야.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자녀들 중심으로, 자녀들이 가정의 주인이야. 애들 원하는 대로, 애들을 위해서 부모는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키고. 아니,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은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가장 큰 어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가정에 대속하는 모든 일들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그것은요,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셔야죠. 말 자체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하셔야죠.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삼가,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심령을 지키라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누구를 모시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이혼은요, 그냥 이혼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혼 문제는 뭐예요? 어려서 취한 믿음의 그 아내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뭐 하는 거요?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옷으로 학대한 것을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몸에 학대를 받아서 상처가 있어, 표시가 나.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옷으로 가려서, 얼굴에 통통 부어서 멍자국이 있어 화장으로 가렸어. 그런데요, 이거는요, 집에서는 이와 같은 학대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아닌 척, 그리고 또 뭐 선한 척,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식적인 신앙 형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듯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괴사를 행하지 말라. 괴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약속을,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배역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혼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 결국 그것은요,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우상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혼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고, 그 혼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요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 괴사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혼인은요, 결혼은요, 누가 짝지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은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남녀를 지으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그리고 2장에 가면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지었어요. 뭘 지은지 아세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소나 양이나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 돕는 배필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야. 아니,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왔는데,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가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결혼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그래서 가장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질병의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온갖 이상 기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온 세계가 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버티고 있는 힘이요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 아니에요. 세상을 버티고 있는 힘이요 교회고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요 가정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 대적하는 거다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온갖 문제들 보면, 언제나 보면 그 뒤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문제들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여기 히틀러도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 결과가 뭐예요?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가정이나요 어려움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요, 객으로 모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종부려 먹듯이 부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두 번째 조건은요 부부 사이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두 번째 조건은 부부 사이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려 뭐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결혼 서약이 있어요. 그 결혼 서약은요 성경적인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약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제가 신랑 신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혹은 같이 입장을 하든 입장하는 게 어떤 의미이냐, 딴 건 몰라. 그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양가 집안 갈라놓고 그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감으로써 사실은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서약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약속을, 서약을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 계약의 의미가 뭐예요? 짐승에 잡아서 반을 갈랐다는 말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반 가른다는 말이거든.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죽음의 의미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부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는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이 서약을, 맹세를 지키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서약을 했어도요, 결혼하고 서약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완성된 게 아니, 그 가정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지으셨다고요? 6일 만에 지으셨어요.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부부를 통하여 지금 또 계속 하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했다고 그 가정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살아보시고 살아가시고 살아오셨지만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그리고 집안 간의 문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슨 문제? 부부관계, 부부 문제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통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정 천국은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가정을 통하여 부부관계 속에서 지금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서로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돕는 배필은요, 아담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말은 아담이 완전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로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거예요. 그럼 하와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보조하고 그리고 서비스하고 그런 존재, 하등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와는 뭐로 만들었다고? 뼈로 만들었다. 남자는 질그릇이고 토기 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 도자기래네.
그렇게까지 어쩌면은요 여자가 더 강해.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약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뭐 해야 하고 마치 갈비뼈가 심장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도록 키우는 거고 아내는 그 남편을 돕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육신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분가를 하게 될 때 부모로부터 육신적인 분리,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분리, 그리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모든 분리를 말해서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그 가르침을 받겠지만은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적인 원리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본래 남남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 고상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그 부부 사이에서 서로 나눔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라기 2장 15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 내 마음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듯이 우리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혼인 서약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시지만 오직 하나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강한 수컷이 큰 놈이 센 놈이 다른 수컷들 다 내쫓고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 암컷을 거느리기도 해요. 사람도 성경에도 보면
뭐 아내가 둘, 셋. 야곱은 아내가 몇이요? 야곱 넷이지. 예?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 정하신 법칙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남자에 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여러 아내를 여러 거느리고 많이 거느리는 게 능력 있고 힘세고 그리고 축복인 것처럼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문화 그런 풍속도 있지만요, 성경의 법칙은 한 남자의 한 아내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 여자를 만들었으면 하와가 밤마다 아담의 갈비뼈 세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원칙은요, 한 남자에 한 여자예요. 그래서 둘이 뭐 하도록 하는 거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하도록.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짐승은 강한 놈이 센 놈이 여러 암컷을 거느려 가지고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종족 보존이 목적이에요. 그 종족이 어떻게 하든지 강한 놈 그리고 센 놈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짐승들의 목적이라면 사람의 목적은요, 종족 보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한 뜻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결국은 이 경건한 자손은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를 말하는 거고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경건한 후손은 이제 말라기 끝나면 그 다음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 다음 때 그것이 일어날 때 정말 경건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부부가 연합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우리 가정에도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가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후손들이 또한 믿음을 얻고 신앙을 이어가고 그래서 경건한 후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항상 연합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하는 부부는요, 가정은요, 먼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던데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결국은요,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결국은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뭐를요?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팎으로 가정을 흔들어 놓고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열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보고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고, 그래서 경건한 후손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온성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안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경건한 후손으로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그리고 모든 대적들의 원수들의 공격에서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저희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 시온성교회를,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의 원수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